나를 싹 바꾸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나를 바꿉니다. 그 부활을 믿는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거기 보니까 뉴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자 중에 제일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나를 확 바꾼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이 나를 바꿔버리는지를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만든다. 이게 57절 얘기고, 58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격 때문에 이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확 바꾼 삶이 뭐냐?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최근 6개월 사이에 두 번의 전신 마취 수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작년입니다. 22년 7월에 폐암 수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도 처음이고 또 전신 마취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취과 선생님도 기억납니다. 제 이름이 누굽니다 얘기하고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들이마신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2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깨래요. 그래서 내가 수술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끝났대요. 그런 게 마취더라고요. 그죠? 시간은 3시간 정도 흘렀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 그게 전신 마취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과 천국도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잠 깨서 세상, 아침에 깼더니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어느 순간 잠 깨고 난 다음에 봤더니 예수님이 웃고 계셔요. 그럼 천국이구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던 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죠? 다 끝나버리는 것. 그게 죽음과 천국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들 풀어놓고 막 사자 밥 되게 만드는 고난도 있었죠.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기록에 의하면은 어른들이야 믿음으로 싸우니까 그냥 담담하게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되게 두려워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눈 꼭 감고 있어라. 잠깐이면 된다. 곧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영접해 주실 거야. 저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잠깐입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인생, 그게 바로 죽음과 천국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전신 마취 수술한 게 지난주간이었습니다. 23년 4월인데 제가 이렇게 눈 근육이 없다 그럽니다. 안과를 갔더니. 그래서 눈을 제대로 못 뜨니까 그 눈 근육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분 마취 그런 건 안 되고 전신 마취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 마취를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한번 경험이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경험이 주는 일종의 믿음의 힘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전신 마취할 때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2분도 안 지난 것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그거보다 더 간단한 수술이니까. 폐암보다 더 큰 수술이겠어. 장기를 3분의 1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 아닌데. 그래서 들어갈 때 여유 만만이었습니다. 별로 긴장도 안 되고. 그죠? 진짜 똑같이 하더라고요. 또 이름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김정민 선생님이더라고.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죠? 내가 마취과 선생인데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겠어요? 목소리까지 기억이 나요. 들이마시세요. 그래서 들이마셨더니 진짜 똑같아요.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끝났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두 번째는 왜 담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왜? 경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승리자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미 극복했잖아요. 또 다른 게 온다 할지라도 또 이기겠죠.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죽음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번이나 경험했는데 뭐 죽음이 앞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 극복해야 될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니까 맨 마중에 멸망당할 원수는 죽음이라고. 죽음.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우리 선입견이 어떤 거죠? 좁은 문 그러면 그 좀 힘든 일 또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 또는 남들이 잘 안 가는 길 가는 것 그거 좁은 문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뭐 고난 이런 걸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뒤 문맥을 잘 보니까 좁은 문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좁은 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참 너무 적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보다 자꾸만 행위적인 거, 자기 공로, 뭐 이런 거, 율법 이런 걸 훨씬 더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내 심령의 중심에 모시는 거, 그게 좁은 문이라고. 그러면 구원받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겠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생로병사를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과정이죠. 여기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다 경험하죠. 그죠? 태어났잖아요. 다 경험했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여기 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년 안에 다 경험하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게 되면은 능히 승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늙고 병들고 그럴 때야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마취할 때 그런 느꼈어요. 만약에 이게 죽음이라 그러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늙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갈렙같이 85세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 병들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과 같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도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시편 23편 4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을 살다가 나타나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사망 자체일 수도 있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멸망시킬 원수가 뭐라고요? 죽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결국은 우리 협박하는 게 뭐예요? 뭐 수틀리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겁먹어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죽음을 극복했다니까요.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수님과 함께 부활까지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에 대해서 고난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욥의 고난. 뭐 거의 그냥 관용구죠. 욥의 고난. 어떤 고난 당했죠?
재산이 되게 많았는데 부자였는데 재산 다 날리게 됐습니다. 재산 날리는 것도 큰 고통이죠. 그죠?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뭐 한 명도 아니 10명이면 고통이 엄청나겠죠. 자식도 죽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네. 온몸이 병들고 이 피부병이 걸렸는가 봐요. 피부암 같은 거인가 봐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렵더래. 그러니까 뭐 한시도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겠죠. 그죠? 거기다가 아내가 이게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참 묘하죠. 그 자녀들은 죽는데 아내는 죽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해석하기를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안 죽은 게 더 고난이래. 또 일리가 있어요. 그죠? 죽으면 조용해지는데 살아서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면 힘들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우리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험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들 바치라는 게 시험이지. 아내 바치라 그러면 시험이 아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죠?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리가 있다고. 근데 욥의 고난, 그 초점을 뭐 이렇게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뭐 아내가 욕하고 이런 걸로만 따지지 말자고요. 우리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욥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재산이 날아갑니까? 자녀가 죽었습니까? 왜 건강을 잃었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욥의 관심은 딱 하나였는데 그 한 가지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맨날 그 참소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버렸다고. 욥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버리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진짜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욥이 물론 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잘못된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욥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욥이 언제 열받았냐 하면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거기에 열받은 거예요. 네 하는 꼴, 네 지금 당하는 이 고통들 보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근데 욥은 그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셨나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간간히 나오는 응답이 뭐예요? 아니야, 나 너 버리지 않았어. 그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꺼져가던 불이 활활 타올라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중간쯤에 나오죠.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나 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만드실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그 얘기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은 모르지만 주님이 내 길을 아셔요. 믿고 맡기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 아니에요? 정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내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해석도 안 되는 거 잠깐 따져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쁜 게 나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거 해석하느라고 세월 보내지 말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분명히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최고의 상태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 다시 말해서 승리자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도 이기게 되고 고난도 이기게 되고 질병도 이기게 되고 내 삶 속에 무의미함도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55절부터 5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두 번째 나를 확 바꿔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뭐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항상 우리를 흔드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존재를 뒤흔들어 놓는 게 세상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해석 못하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신다고. 나 안 흔들려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결국은 나중에 정같이 나올 건데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건데 뭐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약속만 하시죠. 지상 명령이 뭡니까? 가장 큰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뭐 복음 전파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다 풀어줄 건데 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분인지 몰랐어. 배우 중에 이한이라는 여자분이 있죠. 나는 뭐 영화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그냥 몇 개만 봤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성격이 되게 좋은가 봐. 그래서 주변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항상 용기 있고 당당하게 활동한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용기 100배하고 당당하십니까?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런데 굉장히 크리스천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성 때문입니다. spirituality, 영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기자들이 그 이해가 되겠어요? 웃어버리지.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인데 영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겉으로 보이는 밝은 모습, 겉으로 보이는 당당함, 용기 이런 것만 자꾸 설명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뿌리를 얘기해야 될 게 아니냐고. 다 그 격가지일 뿐이지 뿌리를 찾고 가보면 그거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라. 영성에서. 영성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영성에 나온다. 제가 볼 때 뭐 기가 막힌 대답인 것 같고 부활절에 한 번쯤 묵상해 볼 만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안 흔들리죠? 환란이 없기 때문에, 풍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흔들림이 내게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쿨하게 살아요.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이렇게 힘주고 살지 않고 힘 빼고 살아요. 약간은 여유롭다 그래야 되나 느긋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종종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를 너무 힘을 줘가면서 약간 좀 억지스럽게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청년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예수를 힘들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너 내 제자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나는 뭐죠? 깡통인가요? 아니 잠깐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대죠. 그냥 사랑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받고 살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랑받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사랑해 주는 분 없나?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힘들게 생활하는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각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힘차게 믿어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 믿어야 되고 근데 보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뭐 애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드라이하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 사랑도 뭐 받아야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 받아.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뭐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나? 안 그래요? 저도 사랑 받는데 뭐 가본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니까 뭐 왠지 아시죠? 이렇게 눈 수술해가지고 조금 전에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 장동건 닮았다고. 이런 위로인가 하라해 내가. 그걸 누가 믿어 그거를? 그래서 나는 거절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전동건입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그거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과자 때문에 뭐 힘들어했더니 맛동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맛동산 40봉지 왔어. 다 못 먹었어요. 다 나눠 먹고 했는데. 그래서 사랑 받는 거지 뭐. 그거 이런 거 왜 주냐고 뭐 누구 살쪄서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받는 거예요. 저도 사랑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고 나니까 부담스러워. 이렇게 사랑 많이 받아도 되나. 그럼 또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생기거든. 저도 사랑이 없었거든요. 많이 받으니까 이제 사랑을 베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 그럼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받아서 흘려보내면 되잖아. 로마서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됨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받고 권사님 집사님의 사랑받고 목사의 사랑받고 그냥 없으면 받으라고. 그 받으면 또 줄 때도 있겠지. 좀 쉽게 살아요. 쉽게. 너무 힘줘가며 살지 말고 그냥 받고 흘려보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용의 주도하고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지.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비판하면 오히려 정죄해. 너 비판하지 말았는데 왜 비판해? 점점 더 밥맛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지. 비판하지 말라는 걸 뭐 굳이 그렇게만 해석해야 돼? 비판하잖아, 딴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비판을 한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를, 그래 나 비판 안 해. 대신 누가 나를 비판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 비판하지 말고 나를 비판하면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상대가 던진 돌멩이 받아가지고 성을 쌓는다고. 그죠? 뭐 삼국지에 나오잖아. 제갈공명. 뭐 이렇게 활을 쏘면은 잘 받아가지고 그걸로 화살을 또 쏘고 그러잖아요. 상대가 공격하는 그 돌멩이 갖고 집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를 그냥 입 다물고 살라. 뭐 그걸만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잖아요. 그럼 비판을 감수하자. 기쁘게 받아들이자. 그걸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자.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장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첫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를 거울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회개가 가능해져. 죄가 막 보여. 드러나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이 기름 붓듯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드러남과 채워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되느냐 하면 나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또 드러내요. 약함을 너무 이렇게 센서티브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연약함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 안 됐는데 뭐라 그래요? 야, 약한 게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약해야만 내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뭐죠? 성령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내 약함이 은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강한 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사가 된대. 그래 뭘 걱정해요? 뭐 강하면 강한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서 쓰임 받고, 영어 잘해? 영어 잘해서 쓰임 받고, 건강해? 건강대로 쓰임 받고, 그건 뭐 고민 없죠? 근데 약한 것도 쓰임 받는데 그럼 뭐하러 고민하고 살아요? 주님이 동행하면 다 끝나는 거지. 세상이 나를 못 흔들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 약함이 쓰임 받는다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설적인 코미디언이 있죠. 이주일 씨라고. 그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주일이라고 되게 웃기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이분은 약함 때문에 최고의 코미디언이 됐던 거예요. 이분이 약함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공개 방송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방청객이 있고 이렇게 코미디 하는 거예요. 코미디 하니까 그때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약점이 뭐냐면 카메라 울렁증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감독이 이제 촬영 시작합니다. 그럴 때 외치는 게 뭐죠? 슛 그런다고. 슛. 축구할 때만 슛이 아니고 슛 그러면 이제 촬영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슛 그러면 이분이 카메라 울렁증에서 이런데요. 이런데 이주일 아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주일 이럴 때 그게 웃긴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만 놀라는 거야. 근데 그 쇼가 아니고 진짜래요. 진짜 놀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의 약점이 오히려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이주일에 이러는 거. 그리고 다 까르르 웃어버리고. 또 하나 이분이 머리도 안 좋았대요. 이 대사를 맨날 잊어버린대요. 그 대사를 잊어버리면 뭐 아는 척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막 그런 거 있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건 흉내 못 내게 살아가.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어쩔 줄을 막 몰라 하는데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웃긴데.
그러니까 다 약점 아니에요. 그죠? 카메라 울렁증 약점? 근데 그게 개그의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사 잘 못 외워요. 머리 나쁜 게 뭐 장점이야? 근데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떻게 보면 정직함 그런 게 인테그리티. 그죠? 이렇게 일치됨. 그런 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마지막 이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건데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잖아. 근데 못생겨서 죄송하대. 그러니까 잘 보면 이분이 최고의 코미디언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다 약한 것들이었는데 카메라 울렁증, 대사 잘 못 외우는 거, 못생긴 거.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다 최고의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겁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오늘 뭐 설교를 하라 하지 말라 뭐 별 소리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선글라스 꼈다가 안경 꼈다가 몇 번 해봤어. 뭐 투표까지 했어요. 그죠? 선글라스 끼고 올라가는 사람이 55, 안경이 낮다 45, 뭐 눈 핏빛이 도는데 뭐 혐오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올라갔잖아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니까 이상한 거 같이 보면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일부 때도 내가 느꼈던 거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약함의 능력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졸도 애가 있어. 그냥 앉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오늘 안 졸았어. 그죠? 다 주목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뭐냐 하면 약함조차도 은사가 되는 능력이라고.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흔들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58절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에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은 이런 거죠. 뭘 해야 축복해 주신다 뭐 이렇게 접근한다고. 뭐 11조 잘 드려야 뭐 돈 벌고 뭐 또 뭐 있나 뭐 헌신해야 뭐가 나타나고. 그건 그게 공로주의지 행위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까도 뭐 사랑도 그러잖아요. 사랑도 많이 받으니까 잠깐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뭐 받지도 않고 전에 뭘 하려고 그래. 그냥 많이 받아봐. 그러면 사람이 뻔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사랑으로 흘려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랑 받으세요. 많이 받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래버려요.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은요. 뭐든지 다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 빼앗기잖아요. 마음 빼앗기면요. 뭐 조건 아니야. 뭐 이거 하면 뭐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조건 따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계산을 안 해. 그리고 비교도 안 해. 그냥 다 드려도 좋은 거예요. 마리아 같이 막 향유 300대나 막 깨버려가지고 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뭐든지 다 기쁨이에요. 뭐 그거 하면 뭐 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 우리 천국 가도 계속 있을 게 뭐 예배 있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천국 가도 예배 드리죠. 기도. 이 땅에 있는 일들이 하늘에도 연결되는 게 기도죠. 그죠? 선교.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 천국 가도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예배기도 선교 이거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거 영원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런 거에 힘을 쓰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에서 끝날 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에 인생 탕진하게 만든다고.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사건 나오죠. 그걸 갖다가
소돔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소돔이 왜 망했냐 그러면은 뭐 죄 때문에 망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의인 뭐 10사람이 없어 망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좀 굳이 본다 그러면요. 소돔이 왜 망했냐 하면은 나에 대한 집중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 정신은 뭐냐면 오직 나밖에 몰라. 에고, 나.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소돔 죄 뭐 다 알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면 이놈의 도성은 어떤 도성이었냐면은 천사들이 왔잖아요. 천사들이 좀 잘생긴 남자들이 왔는가 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니까 뭐예요? 늙은이 젊은이들. 그렇게 쾌락 찾아 헤매는 놈들이, 이게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백보양에서 이해를 해. 그 늙은이들까지 난리 치는 거야. 그 요즘 보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똑같이 그냥 이상한 짓 하잖아요. 소돔이야, 소돔. 나밖에 몰라, 나밖에. 희생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그냥 노소를 불문하고, 거기다가 그 원근에서 다 모였대. 원근에서 가까운데 멀리 뭐 이런 데서, 가까운 데는 상수동, 멀리는 어디죠? 길동, 막 인천, 원주, 우리 교회들 오는데요. 막 그런 데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그 가까이 멀리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멋있게 생긴 남자 왔다 그러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 뭐 번역을 고상하게 했지만 뭐 폭행하겠다, 뭐 성폭행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 한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뭐 동성애니, 뭐 폭행이니, 뭐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거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소돔 정신이 뭐냐 하면은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그네가 뭔지,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런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생각이 뭐예요?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흡족함.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뭐 나한테 투자하라며? 뭐하러 선교해? 뭐하러 희생해? 오늘이 최고고 다 나를 위해 쓰라 그러고, 내가 최고라 그러고. 그래, 지금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애도 하나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예쁘다, 예쁘다. 아니거든. 뭐가 예뻐, 예쁘기는. 애 한 5씩 낳아봐, 한 12씩 낳아봐. 그러면 정확히 내가 누군지 알게 돼. 너 한심하게 생겼어. 너 뚜에지야. 못생겼어. 짤이야.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상처 안 받아. 근데 부모로서도 거짓된 메시지만 듣고 자라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당연한 평가인데 그걸 못 견뎌요. 나밖에 모르거든, 나밖에. 그러니까 그게 약한 거죠.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소돔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쾌락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소돔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받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은 날 위해 살지 않아요. 나의 문제는 해결 끝났어. 예수 안에서 끝난 인생이에요. 나의 버크라이스트,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명이죠.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 이루기 위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지만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뭐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나의 사명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게 바울 아니에요?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NIBC, 나다 이버 크라이스트,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여자로 인정하잖아요, 성경이. 믿음이 되게 크다고 그러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해요? 내가 볼 때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최고의 칭사, 메시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예수님 되게 쌀쌀맞게 놀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거 뭐예요? 거절감이죠. 모욕감이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해. 일부러.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기가 죽은 여자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 거절감, 이 모욕감 못 이긴다고. 근데 극복하잖아요. 그 위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거절감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런 거절감을 이기는 대답을 하였으니 너 구원받고
딸도 낳게 된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절감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거절감, 뭐 말 한마디 듣고 삐치고 맨날 상처 입었다 그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 수로 보니까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절대로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 갖고 나가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뭐 상처 주는 거에 뭐 신경이 났어? 사도 바울 뭐 상처 주는 거에 신경이나 쓰냐고. 거절감 신경도 안 써요. 사명감에 불타오르면서 그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넘어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말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위로가 되지 않고 충격을 받았대. 이유가 뭐냐? 넘어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자기는 넘어져 본 적이 없대. 왜냐? 넘어질 만큼 열심히 세차게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나 그러면서 자기 보신, 자기 쾌락, 자기 유익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그래 뭐 열심히 뛰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넘어질 일도 없대.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 붙들어 주시니까.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뭐 넘어지면 건져주시겠지. 그죠? 힘 주시겠지. 동행해 주시겠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냥 나가서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이거 재밌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게 자기 알잖아. 내가 힘쓰는 게 한 10밖에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있으면 여기 형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밀어. 야, 그러면 한두 걸음 뒤로 밀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규야, 야, 그랬더니 저 뒤에 벽에 날아가 붙어 있어. 수경아, 그리고 탁 쳤더니 벽이 뚫렸어. 그러면 이게 내 능력 아니죠? 이게 뭐지? 내가 10이라는 힘을 줬는데 상대는 100으로 날아가 버려. 어떤 1000으로 날아가 버려. 왜 그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재미 아세요? 나 약해요. 무력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더니 이게 웬일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거 뭐 제자들 별거 아니었잖아요. 뭐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 맨날 두려워 쫄던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아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프랑스의 에밀 라누라는 분이 뭐 그림 그렸던 거래. 뭐 저도 누구한테 들어서 본 거예요. 돕는 손이라고. 헬핑 핸드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기억나죠? 이게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가 손녀쯤 되는 애하고 이렇게 노를 젓고 그래요. 뱃사공 할아버지예요. 손녀 데리고 아마 노를 짓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손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지가 짓는 건지 알지. 노를 지니까 배가 앞으로 막 나가. 근데 우리는 알죠. 손녀가 노를 젓지만 손녀의 힘으로 배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뱃사공의 힘으로 나가는 거라고. 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얘야 너와 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줄래? 같이 노를 지을래? 하나님의 해볼래?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돼볼래?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노를 젓는데 이게 엄청 빠르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를 잘 젓게 됐지? 카누 선수 나갈까? 혼자 나가면 깨져요. 할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너무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뭐냐? 주의 일이 돼버려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마 이 손녀도 그랬을 것 같아. 제일 재미있는 게 뭐야? 노 젓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노를 적기만 하면요 배가 무지하게 빨리 나가요. 우리가 볼 때 웃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일함으로 말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